사람들이 가장 원하면서도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몸에 좀 못난 부분들, 조금 핸디캡이 있는 부분들 얼마든지 수술을 통해서 예쁘게 고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야, 저 사람 변화됐네 라는 말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변화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익숙한 것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익숙해진 것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타성에 젖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한 대부분의 주부들이 손세례를 치면서 아니요, 나는 절대로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사회자가 당황을 하면서 혹시 이 중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지금의 남편과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회자도 기쁘고 또 여러 주부들이 박수를 확 쳤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묻습니다. 아니, 얼마나 행복하시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사시겠다고 그렇게 손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영감을 지금까지 길들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다음에 태어나서 딴 사람 데리고 살면 그만큼 또 고생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려면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변화되기만을 소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몽상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살던 곳에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변화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면서 시작되는 것임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거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는 것, 함께
얼굴을 맞대며 살아왔던 친척을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여건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날 때 그 복의 첫 단추가 열리게 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들이 무거운 옷 입질 않습니다. 제일 가벼운 옷을 입고 그 경주에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변화받으려고 하면 우리를 얽매고 있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났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나쁜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환경과 여건, 습관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안정된 삶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게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떠나기만 하면 그에 상응하는 놀라운 복을 주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익숙한 상황에서 떠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떠한 것에 익숙해 있는가? 그래서 지금 떠나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온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연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떠나고 고향은 떠났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롯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하나님은 친척도 떠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결혼한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땅에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 마음의 기쁨과 안정을 찾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 롯을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조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과 롯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끼리 자꾸만 싸움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재산 싸움이 되어버렸지요.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이 가나안의 네 왕이 연합한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을 구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살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고통 가운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했다면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따르는 것 같은데 온전히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아브라함과 같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아가는 삶의 여정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는 조카 롯, 아직까지도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카 롯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3 싸움을 하게 되고 또한 전쟁에 개입하게 되고 또한 그가 죽을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그 어떤 익숙한 것들이라도 손을 펴고 담대하게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떠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면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원인이 제대로 떠나지 못했기 때문인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철저하게 익숙한 것들을
멀리하고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떠나지 않으면 복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복으로 삼으시고자 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질 못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인생은 시간만 낭비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변화가 없는 삶은 결국 시간 낭비입니다. 발전이 없지요. 전설적인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폭넓은 시각과 또 탁월한 비전, 창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스스로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주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들어낸 T자형 모델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들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와 또 모델로 뭔가 자동차 모형을 만들어가면 그 디자이너들 앞에서 망치로 그 모델을 깨어버리면서 화를 내곤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T자형 모델만이 진정한 자동차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자동차를 만들던 제네럴 모터스사는 당시 사람들의 좋아하는 모델이 어떤 것인지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변화를 미루던 포드사는 GM에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미래는 오늘의 변화를 수용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포드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헨리 포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다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자리에서 다성에 젖어들어 버리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뒤처지게 만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됐지. 내가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됐는데, 내 직분이 뭔데,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다성해졌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무미건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어떤 일들을 처리하시든 간에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익숙하게 만들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물은 고기 잡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기 잡는 그물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데는 다른 그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어부에게 필요한 모든 장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다 버려두고 그들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은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를 것은 자르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무가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지요. 가지가 마르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지치기를 합니다. 전 세계 대기업의 기획실에서는요, 우리 회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옛날같이 문어발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힘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실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잘라야 할 것을 잘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말씀 읽기 위해서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밤에 잠자는 시간을 앞당겨서 다른 하던 일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발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버리고 잘라내는 가지치기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진하길 원하면서도 마음만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변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익숙한 것들에 파묻혀서 살다 보면 다승해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픈 상처에 대한 기억들에 붙잡혀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습관에 붙들려서 변화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 주위 사람들 때문에 변화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편안해하는 자리,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시고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 걸림돌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변화되시려면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전통,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변화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말만 앞세우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것, 편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오늘 그 변화를 시도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